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돌들이 9명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은 그 친구들이 졸업식이에요. 근데 영돌들이 9명이 나오고 영돌들이 오자마자 새돌들이 그렇게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늘 공동체에 있었던 아이들 같고 의젓해 보이고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새돌들 즐기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주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고 나눔을 많이 하고 그러면 늘 이과 출신들이 좀 불리합니다. 아시겠지만 이과 출신들은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호로 말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재훈이는 불이웃 돕기 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카드를 만들어 팔기로 했다. 한 개당 1,0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하루에 64개를 팔 수 있는데 한 개당 이익금을 100원 줄일 때마다 하루에 8개씩 더 팔린다고 한다. 재훈이가 하루에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개당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팔아야 하는지 구해라. 자, 이공계들 머리를 한번 굴려보세요. 어떻게?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멍한 사람들도 있어요. 재훈이가 누굴까? 이런 질문. 재훈이는 목사님 왜 재훈이나 이런 걸 했겠습니까? 괜히 앞으로 불이웃 돕기를 한다고? 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재훈이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재훈이가 누군지 나는 몰라도 돼. 그죠? 불이웃 돕기 카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만 탁탁탁 꺼내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식을 집어넣으면 되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이웃 돕기든지 혹은 이 친구가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든지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수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재훈이가 누군가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숫자로 치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재를 숫자로 바꾸는 것에 대한 존재적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쨌든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공식이 이 상황과 이 어떤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다 빨리 대입을 시켜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수학을 잘하는 키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능이 다 끝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잘하는 사람은 이과를 갔을 테고 못하는 사람은 문과를 갔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후반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팁이 그겁니다. 자, 후반부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2장을 여러분들한테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2장의 3주 동안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Stand Firm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서 견고히 서라. 두 번째 2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승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승리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자, 그렇다면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2장 6절부터 15절 후반부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례를 받고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징표로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살아났고 십자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항하여서 그들을 무력화시킨 승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골로새서 전체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들이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 유대교적인 어떤 그 교훈, 그리고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견고히 서기를 바라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지 않고 그들을 사역하지 않았지만 그들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그들에게 격려가 될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옆 동네에 있었던 라오디게아도 그 당시에 소위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 흔들릴 필요가 없다. 견고히 서라 하면서 바울이 추출해낸 공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주로 받고 세례를 받은 그 사건 속에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그 승리를 누려라. 그 승리를 취하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 뭐라 얘기합니까? 그 누구도 너희를 저치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 누구도 너희를 실격이라고 디스퀄리파이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바울의 적용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3장 1절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삶에 대한 권면으로 바울이 나아갑니다. 자, 지금까지 2장까지는 방어였습니다. 너희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로 하여금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3장 1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승리 공식의 적용입니다. 승리 공식의 적용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봅시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입니다. 위에서 앞에서의 결론들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바울이 정말로 골로새 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는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와 비슷한 어떤 맥락입니다. 전반부 교리적인 진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식을 만들어내는. 후반부 적극적인 적용입니다. 그 공식이 적용되는 과정에 그러므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앞에 이야기를 다시 받아오는 거죠. 살리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너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에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리즈 전체 제목이 뭡니까? 띵서브, 위의 것이 위의 것. 여기 3장 1절에는 이 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 구체적으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그 개념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가치를 너희들이 살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나중에 그와 더불어서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외견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생명력은 지금 당장 아주 뭐랄까요? 찬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나타날 거예요. 왜냐? 우리의 존재는 그와 이미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신 곳, 위의 것, 이것이 장래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또다시 이 얘기를 받아가지고 끌고 오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어떤 강도를 직감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죽인다라는 표현 속에는 죽다, 사망하다라는 뜻에는 반응하지 못함. 그렇죠? 반응하지 못합니다. 단절입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이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을 끝내라고 합니까? 탐심, 그 앞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그것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가면 벗어버리라 하는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끝내라 하는 것은 이 본문 속에 열거된 죽여야 할 것들은 과거에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교도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속하기 전에 그들이 추구했었던 삶의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7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러죠. 그들이 그 전에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의 방식.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와 더불어서 기독교가 그들에게 던져줬던, 로마 시민들에게 던져줬던 신선한 파장은 이런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한 책의 저자가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도들이 가졌던 신선함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신들은 윤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신에게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복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교, 구약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명제를 던진 거예요. 자, 이것이 그 당시의 이교도와 기독교의 차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교도 당시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evil desire입니다. 내가 어떤 나쁜 생각, 악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음란한 삶, 정결하지 못한 삶, 스스로를 더럽히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 탐욕으로 자기를 채우는 삶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속에는 죽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죽여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죽이지 못하면은 그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치료는 완전하게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약을 쓰면은 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성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몸이 적응하는 거예요. 균이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차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선 안 될 삶의 방식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욕구, 그런 것들을 원하는 나의 욕구는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욕구들이, 그런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들 안에 또렷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가치로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나아가서 보시면은 탐심에 대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자,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 연결지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심은 그 자체로 탐심인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탐심과 지금의 탐심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내가 죽이려고 산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요, 소비를 악덕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소비가 있어야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탐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안에 탐심에 대해서 탐심을 단절하고 산다? 그러면 쇼핑을 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뭐 부탁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간사님들이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집에 가면 사실 받아서 간다든지 계란 2개씩 받고 바지 하나씩 받고 똑같은 바지로 쉽지가 않죠. 자, 여러분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다. 자, 우상 숭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심을 충족하는 과정이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대체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충족해서 이것저것을 막 필요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그 필요를 추구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대체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근거를 제가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쓴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첫 번째 구절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는 유사 안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는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내가 유사 평안으로서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안정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정보가 오고, 지식이 오고, 내가 어떠한 물건들을 추구함으로, 어떠한 대상과 재화를 추구함으로써 이 탐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탐욕은 천국의 개념을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그 광고를 보면요,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이 와요. 그럼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그냥 클릭 몇 번만 했는데 아침에 클릭했는데 저녁에 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그 광고 문구를 보면서 내가 클릭만 하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간절한 관심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우고자 하는 그 필요를 다른 대체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자,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와 연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탐심 말고도 우상숭배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대체하는 어떤 것. 여러분, 때로는 이성 친구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루었던 여러분들의 진학 혹은 여러분들의 취업,
우상숭배 될 수 있죠. 탐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쉴 곳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탐심이라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위적인 천국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만족을 주는 습관적인 대체물, 습관적인 삶의 방식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숭배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성이 뭡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중독적인 성향을 만듭니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우리는 극단적인 사례를 주로 떠올립니다. 약물 중독, 성 중독, 폭력 중독, 혹은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만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죄는 그것을 반복할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삶의 방식, 자꾸만 나를 그렇게 끌어내는 그러한 어떤 매체, 그러한 장소, 그러한 대상,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중독적인 성향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죄된 성향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중독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천국의 유사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만족이 끝나고 나면은 그 공백 동안 우리는 소위 말해서 금단 증상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이 금단 증상은 뭡니까? 지옥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의 경험을 떨쳐버리고자 우리는 다시 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중독인지 알고 싶으냐? 뭐가 중독인지 알고 싶으면은 그것을 끊어보라. 그것을 멈춰보라. 멈추고 나서야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자, 이젠 여러분 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알코올 이런 거 아니더라도, 약물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그거 안 보면 못 살겠는 그거. 하루라도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거. 꾸준히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해왔던 삶의 방식 속에 중독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늘 반복했을까? 좀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나쁩니까? 저는 그렇게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폭력적이고 저는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마다 제가 이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것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서운 게 그겁니다. 중독의 궁극적인 결말을 봐야 되는데요. 중독 상태를 나타내는 5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내성입니다. 두 번째 금단 증상입니다. 세 번째 자기 기만입니다. 네 번째 의지력 상실입니다. 5번째가 중요한데요. 주의력 왜곡입니다. 자, 왜 제가 5번째를 이야기합니까?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입니까? 주의력 왜곡은 궁극적 관심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제럴드 메이입니다. 자, 주의력 왜곡은 오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내가 5분, 10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 누릴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다 망가지지도 않아요. 그냥 적절한 즐거움을 줄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주의력 왜곡이 오늘 내가 할 일에 대해서만 관심사를 흐트러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내가 매일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추구해야 될 그 가치에 대한 주의력을 왜곡시킨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것을 돌려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방향은 뭡니까?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 가운데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또 뭐라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삶을 산 제물로 주께 드리라.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적인 가치로 채워지고자 우리가 훈련하고 애쓰고 진력해야 될 그 주의력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초신경의 자극으로 흘러간다. 자, 여러분 이렇다면 이 가운데서 싸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저는 저까지도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저 당연하죠. 저의 어떤 그 피로감이나 아니면 그 허무감이나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여러분 그 속에서 주의력의 궁극적인 대상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상숭배에다가 많은 시간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죽여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거 안 하는 거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것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표지가 분명했어요. 제 술 안 마신대, 제 교회 철저히 다닌대, 제 무엇 한대, 이런 게 그리스도인다운 표지예요. 제 성경책 열심히 해,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종 율법적인 편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깨뜨려야 될 부분들이 많았어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서 무엇까지 깨졌느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식까지 다 허물어졌고, 그래서 무엇이 그리스도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는 술 안 마신 대로 설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담배 안 핀 대로 설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것이 혼동되면서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이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이 사라져버리고 이것 가지고 비판할 수 없는 그런 현상, 그런 환경 속에서 모두가 다 별다른 특징을 갖지 못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친구들과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쟤와 내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다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는 음악 똑같이 듣고 있고 제가 사는 거 똑같이 사고 있고 제가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있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의 다름이 드러나요. 첫 번째 뭡니까? 죽여야 돼요. 죽일 것들을 찾으십시오. 무엇을 죽여야 할 것인가? 찾으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8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 벗어야 할 것들입니다.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우리 입에 더럽고 부끄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다가 아닐 텐데, 그렇죠? 우리가 죽여야 할 것, 벗어야 할 것,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즉, 이 본문 속에서 벗어야 할 것들은요. 자,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은 공동체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처리했어야 될 것들입니다. 들어오는 과정, 소위 말해서 회심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처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죽여야 할 덕목들은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내용. 자, 그렇다면 벗어야 할 것들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매일마다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내용들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말에 대한 거죠. 말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푸는 것이라든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절성에 있어서는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벗어버리는 것도 여러분 벗어서 고이 접어가지고 옷장에 넣었다 다시 꺼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벗어버리는 것도 벗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것인데 이 관계성 속에서 분노와 노함과 더러운 말과 거짓말이 종종 우리의 인격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악을 발견하는 즉시로 치워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까?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들을 왜 자꾸 벗으라고 합니까? 이것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동체가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큰 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 필그림 공동체는요, 사랑의 교회는요, 한국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보여주는 모판이 되어야 됩니다.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신 승리가 이 안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승리가 이 공동체 밖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 승리가 확인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의 거짓과 비방과 분노와 악이 이 관계의 깨어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우리가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이 공동체가 왜 깨집니까? 분열이에요. 분열. 많은 분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 8개의 들이 진짜로 은혜 가운데 공교하게, 견고하게 연합한다면 이 리더들 LBS 안에서 정말로 끈끈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한몸됨이 이루어진다면 이 시너지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자고 모인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의 인격의 연약함 때문에 매일마다 우리 안에 악이 솟아나요. 제가 그래서 분류했죠. 소극적인 악이라고 제가 분류했죠. 인격적인 우리 연약함. 적극적인 악, 아까 얘기했죠. 음란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악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벗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죽일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매일마다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떨쳐버려야 할 내 인격적인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목록 이상으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 실수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정체성을 가졌던 때가 대학교 1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술을 끊는다는 것은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공대생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대에서 저랑 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5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재밌게 놀고 소위 말해서 믿거나 말거나 잘 나갔습니다. 비웃겠지만 잘 나갔어요. 우리가 모이면 뭐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래서 술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그렇게 해갖고는 그 장소에서 그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더 미워하게 되고 그 장소 속에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못하고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따라가긴 하지만 더 이상 뭐 흥을 돋궈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묘한 특징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내가 마시면 너도 마셔야 된다는 그 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취하면 너도 취해야 되고 같이 망가지길 원하죠. 어쨌든 제가 성공했습니다. 술 안 마시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단절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표면적으로 술 안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성공했지만 제가 죽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당구였습니다. 그 친구들과 당구하면서 저는 하나가 됐어요. 아침에 가서 대출하고 당구 치고 점심 짜장면 먹고 또 당구 치고 대출하고. 그럼 이 이원적인 삶, 이 괴리된 삶, 여기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 못했어요. 술은 끊으면 깔끔했어요. 여기는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떠오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하는 거 잘못이구나. 대리 출석하는 거 저는 건전한 대학생들의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잘못이고. 컨닝, 불가항력적인 대학생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우가 자제해라 이게 아니라 정우가 이거 죽여야 된다. 알려주셨어요.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저한테 명확했기 때문에 죽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벗어버려야 될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걸, 그것 때문에 난 힘들지 않는 걸.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일을 멈추었을 때에도 제 삶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일에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일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SN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동영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주의력을 왜곡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방학 동안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 겨울에. 여러분 진짜로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셔야 돼요. 제럴드 메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독을 이겨내는데 가장 좋은 방안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추구할 대체물을 찾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회복될 때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마치 파일럿 플랜트가 되어야 된다. 이 파일럿 플랜트라는 게 뭐냐면요. 시제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대량 생산을 앞두고 시제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을 파일럿 플랜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유지될 때 참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파일럿 플랜트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환경 오염과 인간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얘기해요? 환경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살아야 된다. 이들이 사는 방식대로만 살면 이 세상이 충분히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윤리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던졌듯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혹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신선한 파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죽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벗어버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